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되시소 세상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사랑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예배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도 온라인 예배로 매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아직 모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진행하게 된 이번 여름 수련회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이라는 표현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제 봤으니까요. 다들 어제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겁고 유익하고 또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어제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저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요즘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두려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두렵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센 척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두려움을 느낄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딱히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동기들한테 그리고 선임과 후임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군대에 가면은 불침번이라는 걸 섭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죠? 이 불침번이 무엇이냐면 자는 시간에 서는 근무예요. 이제 밤이 되면 다들 잠에 들잖아요. 그런데 혹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밤에 근무를 서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불침번을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랑 동반 입대를 했는데요. 그날은 친구랑 같이 근무를 서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 편하게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불침번 근무를 서면요. 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온도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바깥의 온도는 얼마고 실내의 온도는 얼마고 그리고 각 생활관의 온도는 얼마고 이거를 다 파악해서 종합한 다음에 위에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1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제 온도 보고를 할 시간이 돼서 제가 그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근무서고 있던 곳은 1층이었고 온도 보고를 해야 되는 곳은 2층이었어요. 하나를 올라가야 됐습니다. 새벽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가 갔다 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흔쾌히 그래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좋죠. 그래서 친구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를 올려 보내고 혼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제가 근무를 서는 곳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학교 복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복도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건물을 출입할 수 있는 현관이라 큰 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복도 중간에서 현관을 바라보면서 근무를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 그 복도 가운데 제가 혼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그 양 옆은 어떻죠? 휑하죠? 저는 친구를 올려보내고 혼자서 그 복도의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앞을 봤는데 그 현관에 큰 대문 있죠? 그게 혼자서 스르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복도 중앙에 서 있었잖아요. 누가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새벽 3시쯤이어서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아무런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문이 혼자서 열리고서는 스르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양 옆이 휑하다 있잖아요. 양 옆에서 누가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얼른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보통은 온도 보고는 그냥 가서 온도만 알려주고 다시 바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1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 체감상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친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굳은 상태로 5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때요? 무섭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전쟁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해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실까요? 바로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는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갈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구예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두려우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아무도 오고 가지 않았는데 혼자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제가 무엇을 가장 먼저 찾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온도 보고를 하러 올라간 제 친구였어요. 하나님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언제 내려오나 그것만 기다렸어요.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가려버리더라고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그 땅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강한 민족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요, 단순히 전쟁에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또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의 얘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뭐가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학업과 진로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또 인간관계가 두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세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무서운 것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미아중학교의 학생부 모두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세상의 여러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당당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나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세상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미아중학교의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미아중학교의 학생부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 느낀 점과 또한 출석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 예배가 끝나는 날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치킨 세트를 받아갔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예배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학생부 예배도 당분간은 계속 영상으로 드려지게 될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미아중앙교회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 수련회입니다. 지금 여름 수련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죠. 여름 수련회가 어제부터 진행되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과 내일도 재밌고 유익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다음 세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따가 7시에 만나요.